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뜻과 목적을 찾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라디오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60, 70년대 살기가 매우 어려울 때 보리싹씨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춘궁기를 가리키는 말 4글자를 맞춰주십시오 라면서 기호가 딱 나오는 거예요. 1번 보릿고개, 2번째 혼식고개, 3번째 잡곡고개, 그렇게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들은요 그 어려웠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보릿고개가 어려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요즘은 배고프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봤을 때 옛날에 살았던 옛날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재현하며 그 일들을 갖다가 추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식하는 일들, 옛날에는 짜리몽땅 연필을 갖다가 이렇게 썼던 것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도시락을 까놓고서 쌀밥만 있으면 회초리를 맞고 거기에 혼식하고 잡곡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칭찬받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과 가난 속에 생존을 위해서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삶과는 굉장히 다르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절대 빈곤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옷이 패션을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몸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패션이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옷을 걸치고 따뜻하게 하면 그것이 다 패션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쌀과 잡곡을 억지로 섞어서 먹는 혼식을 했고 주는 대로 맛있게 먹었어요. 없어 문제지 주는 것은 다 맛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낙심과 좌절이 없고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확실한 목표와 생존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의 시대를 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허무와 상실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인데 그 당시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노래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 애쓰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하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절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표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인생의 상실감과 허무함이 너무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찾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늘리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잘 키워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참된 보람을 위해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이나 직장에 거의 목숨 걸고 뛰었는데 건강까지 해치면서 열심히 성공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가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자녀들이 말하기를 누가 언제 나에게 이런 걸 해달라고 했느냐라며 오히려 알아주기는커녕 귀찮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을 향방 없이 쫓아다닌 것 같은 안타까움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뜻,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소망은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을 사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족할 때는
열심히 목표를 두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봉사와 헌신을 열심을 다했는데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목표들이 상실되니까 이제는 직분이나 위치나 명예나 교회 안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다투는 그러한 참된 열심이 아닌 변질된 열심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목적을 찾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뜻과 목적을 찾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생의 뜻과 목적을 찾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생의 뜻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유, 또 우리가 올바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뜻, 올바른 인생의 목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그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와 그 근본의 원인자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참된 목적, 참된 이유, 참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한가? 내 생각은 어디 있는가? 내 뜻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와 꿈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빈곤에 있을 때는 이런 목표와 꿈을 생각할 겨를 없이 달려왔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그렇게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범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쓰디쓴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기도는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내가 받을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목적하고 그와 같이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교훈한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신본주의지 민주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수가 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소리를 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교인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넓고 편한 문, 넓은 길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문을 보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분석하거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이면을 볼 수 있고요, 그 숨은 동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는 삶이 최고이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아버지의 뜻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인데 모압으로 그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민을 갔다가 모든 것을 다 모압 땅에서 잃었습니다. 제일 먼저 남편을 잃었고요, 기럧과 말년이라는 두 아들을 다 잃었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이 나오미의 뜻이라는 말,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기쁨, 나오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중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쓰다, 써라는 말 아닙니까?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쓰디 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쓴 인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마라의 인생길에서 기쁨을 찾은 길은 전혀 없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마라의 스뜻은 고통을 벗어날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그런데 나오미에게 기쁨을 찾아준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서 시집을 와봤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자 그는 기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뜻과 목적을 찾으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나의 가는 곳이 되며, 어머니가 눕는 자리가 나의 눕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나오미와 룻은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룻이 낳은 손자를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 오벳을 룻의 자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위대한 다윗 왕이
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룻기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며느리 룻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자 그 어머니도 살게 되고 그 가족이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인생의 삶의 믿음을 세우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었던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혀 후회 없는 가치의 보람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학력이 좋고 학벌이 좋고 관계가 좋고 배경이 좋다라고 자신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의할 때 아버지의 뜻을 정의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고 올바르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마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알았더라도요, 어쩌다가 동물이 변하여 사람이 되고 어쩌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없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만세부터 택하신 존재요.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고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화로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뜻과 목적을 찾으려면 특별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2절, 12장 1절, 2절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실천편의 총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한 달, 두 달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됐지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추락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동네 한 바퀴를 쫙 도는데 예전에는요, 상가 2층이나 지하에 반드시 동네마다 여러 개의 교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간판의 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체 교회가 있는 교회들만 살아나고 임대하는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다 셧다운하는 과정 가운데서 임대를 내지 못해서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통계적으로 약 1만 교회 정도가 없어졌다고 해요.
1만 교회의 목회자가 한 명씩이라면 10,000명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4인 가족이라면 4만 명쯤 되고요. 그 교회에 한 사람당 전도사가 있었고 그 전도사의 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의 주의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았던 코로나 전에 신앙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정체되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그것을 들여보기 시작하며 예배에 등한히 되게 되자 신앙이 있었던 사람도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갈등의 분쟁에 빠지면서 선행에 사라지고 윤리와 도덕이 죽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누굴 만났습니까? 예배자를 만드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임했습니까? 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축복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예배자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도 예배로 구분하고요, 믿음의 조상도 예배로 구분하고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멋진 사람, 미남, 미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학력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반대로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도록 마음을 뺏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입을 막게 하고 기도의 소원을 없애게 하고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쓰면서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은 혈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그 재앙을 띄워놓고 나온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 즉 예배자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가장 성막 중심을 통해서 남과 북,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열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 목적도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계, 즉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광야의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는 법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언제나 예배의 삶의 중심에 서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은 절대화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그 목을 따고 배를 다 갈라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화와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편견과 혼에 속한 육의 욕망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살아있고요, 내 정욕이 살아있고요, 내 뜻이 살아있고요, 내 고집과 편견이 펄펄 사니까 예배가 불안해지고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 뜻, 내 계획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문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아직, 내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내 명예와 내 주장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선거하는 예배가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도 안 듣는 건강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해도 잘 말도 안 듣고 어머니가 얘기해도 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터프한 남학생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와서 믿음이 좋고 신실한 자매를 만나는데요, 그 자매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예배드리자 하면 예배하고 뭐든지 다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결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팔자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정하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이 지구상의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에 작정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찬양을 드릴 때에 음이나 박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찬양을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미혹하며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하는 예배자들, 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훈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상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쓴뿌리를 갖게 하고 마음이 치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전 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후쿠시마산 고등어는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한국의 후쿠시마산 생선은요, 돈을 아무리 갖다 줘 뭘 이런 거 가져왔냐고 핀잔할 기야 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앞바다의 태평양이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태평양은 이 지구를 다 덮을 정도로 수많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양의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를 물들이니까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탄가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로 나온 그 틈새의 연탄가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듣고 불평하여 운명하자 200만 명을 뒤로 돌이켜서 광야 40년간을 지낸 다음에 그들을 다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이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쓴뿌리, 과거에 나에게 괴롭혔던 여러 가지 영향력들, 안 좋았던 기억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도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먹어도 너무너무나 쓰니까 그들이 막 토하기 시작하고 먹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그 물에 담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에 담그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먹자 그 물이 예전보다는 다르게 완전히 시원한 물, 깨끗한 물,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해결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달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무리 많은 하인들이 그 결례통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또 채웠어도 주님께서 명하여 변화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 물이 멋진 맛난 포도주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새롭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면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쓴뿌리와 마음의 연약함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자 하면서도 잘못 사는 이유는 뜻과 목적이 잘못되거나 뜻과 목적에 올바른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의미의 시대에 상시대에 살면서 믿음의 눈이 안 띄어져서 그런 일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뜻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